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걱정이 찾아오고 왜 이런 시간이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미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필요한 정리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미루실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고 안전한 길로 이끄는 시간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실 때 붙잡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했고 나름의 계획도 세웠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괜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정리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바라봐야 하며 그 기준이 우리의 판단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속도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여러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겉모습이 뛰어난 이들이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의 시선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는 더 깊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며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미뤄지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내면을 다루시는 과정일 수 있으며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다시 정돈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다시 걸음을 옮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불안정해질수록 사람의 기준은 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환경이 흔들려도 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때 길을 바로잡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지연될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을 붙잡을 때 우리의 판단은 더 넓어지고 마음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미뤄지는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아닌 신뢰를 선택할 수 있고 조급함이 아닌 분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때 미뤄진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다음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실 때 작은 불편함의 신호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는 큰 사건보다는 작은 불편함으로 먼저 신호를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계속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보통 불만을 느끼거나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돌보시며 지나치게 서두르는 마음을 잡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천천히 하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지 좁혀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격렬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큰 사건이나 극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고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불편함이 반복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신호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위험을 피하게 하며 더 안전한 길로 옮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불편함은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신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거나 감정이 흐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불편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때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 안에 쌓여있는 문제를 놓치게 되고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계신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작은 불편함은 방향을 조정하라는 신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사소한 부분에서 계속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려는 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더 흔들리게 되지만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면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막힐 때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붙잡는다는 것은 문제를 확대해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아시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신호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 신호를 잘 붙잡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과 잠시 멈추어야 할 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놓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게 되고 계획이 미뤄진 시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실 때 욕심보다 지혜의 판단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멈추어 보일 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밀려오게 됩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든 빠르게 해결하려는 욕심이 스며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더 신중히 살펴야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눈앞의 결과만 보게 만들지만 지혜는 지금의 상황을 넓게 바라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는 욕심이 이끄는 속도를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은 항상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서둘러 얻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조급함 속에서도 상황을 차분히 해석하게 하고 불편한 순간에도 성급한 판단을 피하게 합니다. 계획이 지연될 때는 이 두 마음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욕심을 따라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종종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를 붙잡으면 지금의 상황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성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라는 큰 책임 앞에서 욕심이나 권력을 먼저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욕심보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미뤄지는 순간에도 지혜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혜의 판단을 붙잡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진행하려 할 때 계속 작은 문제들이 생기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욕심이 앞서면 상황을 억지로 밀어붙이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붙잡으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살피게 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며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혜는 속도보다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의 욕심은 앞에 있는 것부터 빨리 잡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자리를 점검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길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 조급함 대신 안정이 생기고 불안 대신 분별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혜의 판단은 주변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붙잡게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황만 바라보면 혼란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어 흔들림을 줄입니다. 그 지혜는 작은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미뤄질 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획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획이 멈추는 시간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판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자리 잡으면 미뤄진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다음 걸음을 더 분명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실 때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계획이 멈추어 보이는 순간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온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이 올라오고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작고 조용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으며 그 확신은 흔들리는 때를 견디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미루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확신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갑자기 큰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서는 계속 한 방향으로 이끌림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분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의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마음에 주시는 잔잔한 확신을 더 소중히 붙잡아야 합니다. 확신은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 중심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자꾸 변하면서 불안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변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도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놓아버릴 수 없는 어떤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며 우리가 흔들릴 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이 종종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빨리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깊은 내면부터 차근차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미루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서두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도 기다릴 힘을 줍니다.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우리의 판단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획이 멈춰 있는 듯 보일 때는 주변의 말이나 상황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쉬운데 이때 확신을 붙잡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확신은 불안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감정적인 선택을 피하게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놓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또한 확신은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보시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미뤄지는 순간에도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다음 걸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확신이 깊어질수록 조급함은 줄어들고 서두르려는 마음은 차분해지며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기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시간에도 마음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은 단순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확신이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그 확신을 붙잡고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확신을 붙잡고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걸음을 더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